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섬이니라. 아멘. 오늘 할례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2절로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할례를 너희 남자들은 모두 난 지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리라. 만일에 그거 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을 세울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시점에서 오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과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의 법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인데, 이 안식일과 할례가 같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지 8일이 되는 그날이 안식일이 될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되겠지요. 어떤 것을 지킬까요? 네, 안식일이 아니라 할례를 행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보여지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율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렇죠, 아브라함 때 난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안식일 법도 중요하지만 할례의 법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의 이 율법은 법 중에 법이요 최고의 율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율법, 할례의 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깨달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19절 말씀에 할례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 할례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뭐라고 끝맺음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할례 자체가, 육신의 포피를 베는 할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할례의 실상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육신의 할례, 그것 성경이 말하는 것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육신의 표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 것이 실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깨닫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율법이 할례인데 그것을 할례를 받는 거나 받지 않는 거나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이단이죠. 오늘날에 지키는 율법 중에 중요한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면 이단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선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약의 사람이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한 것이지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실제로 할례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이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율법인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너와 네 자손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중요는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지요.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불행한 것이죠. 몸은 같이 있는데 반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 예를 들어서 몸은 대한민국에 있는데 마음은 북한에 정보를 다 빼돌린다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몸만 같이 있는 것이 마음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미가 없죠. 도리어 더 악한 것이죠. 사실은 몸도 중요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육신의 표를 하라고 한 할례에 대한 의미는 육신의 표를 함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느껴짐으로 아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고 십자가 종탑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저기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거 사람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이 죽으신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저기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저기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나는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죄에 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십자가와 같이 붙어 있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안고 다닌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례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처럼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든 달고 다니든 치고 다니든 바라보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온전히 해결되었구나 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 십자가 종탑을 보고 와서 본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해결이 안 되어서 죄인으로 와서 계속 죄인 취급당하고 죄인으로 기도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 이것은 십자가의 속죄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율법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례의 의미를 두면서 이것은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든 받지 않았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말하겠죠. 육신이 아니라.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아니 그럼 굳게 세워서 내가 또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할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의미,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굳게 세운다는 것은, 그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파기해버리면 악한 자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정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 문자적인 율법을 깨달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문자적인 율법은 깨닫지를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 할례의 의미를 깨닫는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로서 구원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문자적으로 굳건히 세워져야 그 법으로 정죄를 하고 폐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갈라디아 5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그때에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인 줄 알았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할례 있고는 구원, 할례 있고는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믿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에게 영향이 없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말씀입니다. 율법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안 되냐?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더라도 그러한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받아버리면 너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16장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같이 했거든요. 그때에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유익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조치합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할례를 행합니다. 아니 할례를 받지 말라 한 분이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할례가 받는 것과 받지 않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할례를 받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거부하니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니 그럼 할례 받아버려라.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할례 자체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할례 받음으로 죄산 받고 그리스도인 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할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 이것이 목적.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영적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지 내가 무슨 율법이고 뭐고 이게 걸리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히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당시로서는 이것은 완전히 이단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가 얼마나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할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법조차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율법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뭐냐.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 그것처럼 다른 율법도 전부 그 의미가 따로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무슨 설교냐, 깨닫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분명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할례든 세례든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진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에 예수님 세례가 많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베푼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의 세례는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세례 주는 것 관심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물 세례를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세례를 열심히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너는 가서 베풀으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럼 뭐 하라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말씀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문자적으로 세례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물 세례에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불 세례, 성령 세례, 말씀 세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부정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합니다. 8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의 수요,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일주일이 7일 지나고 8일째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8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사람으로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8일째 받는 걸,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뀔 때에 행한 일이었으며, 이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날 마음의 할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새로운 시작 8일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죄의 부정을 완전히 제거한 것을 말합니다. 할례의 의미처럼. 할례와 세례의 실상은 바른 복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육신의 포피를 자르는 것,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 내 마음에 씻음 받는 세례를 받는 것, 그 복음을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요,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할례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안식일보다도 더 중요한 할례의 법도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율법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문자적인 율법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 전부 이것을 깨달아서 바른 의미를 알고 생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